2020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덕담 한번 나누고 말씀 듣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20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는 분들만 계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아주 강하고 용맹한 그런 군사들이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이 끝나는 1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 도우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우심을 입었다고 합니까?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러한 도우심이 아니고 기적과 같은, 도저히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이한 도우심.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내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동명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남주다의 왕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요, 세습제입니다. 세습제.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가 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대를 물려받아서 그의 아들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16살에 왕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왕이 5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5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비록 16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시아에게는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부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음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또 군사라기도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면은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고 또 13절에서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만 7,500명은요, 우리나라 군인의 수가 60만이라 그러잖아요. 60만. 우리나라 군대 수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냐? 아니죠.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군사가 그렇게 30만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늘 주변에 침략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봐도 그러잖아요. 사사기를 봐도 그러고 이스라엘은 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북쪽은 멸망당했습니다. 큰 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남유다의 역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0년 정도 됩니다. 역사가. 남유다가 이 땅에 존속했던 그 역사가 350년. 그런데 350년 동안 왕이 몇 명이었느냐? 20명이었습니다. 20명. 350년 동안 20명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그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이 한 17년 정도 되더라고요. 17년.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우시아는 몇 년 동안 왕위가 있었다고요? 52년 동안. 그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대통령,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의 능력. 모세는 애굽의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세상에 가장 훌륭한 문물들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지만 그 학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러죠.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도달했을 때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가시나무처럼 쌀이비 나무처럼 그렇게 나무 같지도 않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쌀이비 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후다닥 하고 타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야, 저거 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그렇게 되지 하고 그 나무를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80년의 인생 가운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대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쳤던 그의 인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2020년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세상에서 배운 학문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어떤 대결이었느냐? 바알과 아세라,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90%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통탄스러워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 나 좀 만나자. 그래서 그들이 갈멜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신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한번 영적 대결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고 또 바알과 아세라도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사르는 그러한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먼저 자기 신에게 간구를 하지요. 기도를 합니다. 막 춤을 추면서 신이시여 불을 내려서 우리가 쌓아오는 이 제단을 좀 살라주세요. 하루 종일 요동을 치고 신을 불렀지만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보고 있죠. 엘리야가 보고 웃습니다. 웃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물을 길러 와가지고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죠. 상극입니다. 불이 지펴지는데 물이 있어가지고는 불이 지펴질 수 없죠. 그런데 엘리야는 보란 듯이 그곳에다가 갖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제단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으뜸을 보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찬송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20년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일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죠.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를 못합니다. 왜? 천사들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2020년에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우환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명의 성도들의 건강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어요. 어떤 도우심이냐?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뭐 할 때 옥문이 열렸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2020년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죠.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누가 농사를 좋아했습니까? 누가 농사를?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자,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고 하면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죠? 뭐 어떤 군사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어떤 외교력의 문제라든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왕들을 보면은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사냥. 그리고 어떤 왕들은 건축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되는 왕들, 또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 뭐 로마의 황제, 분봉왕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공통점이 건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축물을 높이 지어서, 높게 지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농사를. 이건 보통 왕과는 다르지요.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거친 땅을 개간하고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만들었고요, 또 목초지를 만들어서 목축과 농사가 잘 되게 하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하였다고 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가 농사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농사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이 늘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시선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벗어난 기적과 같은 기이한 도우심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자에게 이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이양신앙 생활 하신 것, 2020년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서는요,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오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기록한 사람이 스가랴죠. 그래서 그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시야 왕은 그가 왕위로 제위할 때에 늘 선지자와 함께 했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왕직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명성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머릿속에 돈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요, 그 사람도 같이 그냥 돈 생각만 합니다. 늘 술 먹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사람도 같이 술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늘 도박하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도박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동명성 여러분, 2020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하는 그러한 영상이 하나 뜬 적이 있습니다. 배우 김용호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우 김용호 씨를 아십니까? 사진을 좀 띄울까 하다가 새해 첫날부터 그분의 얼굴을 사진을 띄운다고 하는 것이 좀 그래서 야인 시대도 나오고 꽤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그 사람이 몇 개월 전에 육종암에 걸렸답니다. 육종암이라고 하는 것은 뼈 근육에 나타나는 병인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항암 치료가 없다고 하네요.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너무 늦었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싶었답니다. 자기는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었는데 불교에는 기도할 대상이 없다고 하네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분 말이 그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간증했던 것입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녹화된 걸 봤는데 혹시 본 사람 있으십니까? 예, 좀 TV도 보고 사십시오. 예. 육종암에 걸렸는데 자기는 불교인데 기도할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자기 친구들 따라서 하나님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병이 나오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때가 암 사기여가지고 암이 이곳저곳으로 막 전이 될 때인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병이 나은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병이 안 나았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돌아와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막 욕했다네요. 삿대질하면서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그날 밤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예. 십자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병이 전이가 안 됐다고 합니다. 병이 그 전이가 쉬운 병인데 전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허벅지 수술만 하고 허벅지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체도 튼튼하고 키도 큰데요. 허벅지 수술만 하고 항암 치료를 절반 정도 하다가 중단했다고 합니다. 왜? 그 항암제가 이 육종암에는 항암제가 없어가지고 가장 그 독한 항암제를 쓴다네요. 그래서 한번 그 항암제를 하게 되면은 이 핏줄이 탄답니다. 가장 독한 항암제를 써서 여기 항암 치료하신 분도 계시지만 핏줄이 탄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못 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박아서 피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러한 지금 건강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가 병이 나았다고 낫지 않았다고 지금은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병이 낫고 낫지 않은 것은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에게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